자, 불자인 여러분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외로우면 연락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설명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 가피를 보고 소원 성취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지 말고 이겨내야 돼요.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 되고, 땅에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야 됩니다. 설명 맞습니까? 예.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런던 북쪽 바다에서 이제 청어잡이를 하는 선원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청어 아시죠? 청어. 그래서 런던 북쪽 바다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이 선원들의 제일 큰 숙제이자 큰 관심사는 뭐냐면, 런던 북쪽에서 잡은 청어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런던 한복판으로 싱싱하게 살아있는 채로 운반하느냐가 이 청어잡이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런던 북쪽 바다에서 잡은 청어를 런던 쪽으로 운반하면 청어가 거의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심한 스트레스로. 그래서 어부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배가 런던에 도착하면 어김없이 청어가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청어잡이 배가 한 30대가 있었는데 29대 싣고 있는 배에 있는 청어들은 다 죽었는데 유독 한 청어잡이 어부에 있는 그 배에 있는 청어만 싱싱하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선원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궁금해서 이 어부들이 그 청년한테 물으니까 이유를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주지, 밥줄인데. 그래서 그 청년이 절대로 이유를 안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도 동료들이 강요하고 부탁하고 권고하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동료들의 부탁에 못 이겨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 동료 선원들이, 아니 우리 친구 배에는 어떻게 하면 청어들이 한 마리도 안 죽고 다 싱싱한 채로 이렇게 운반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 선원이 하는 말이, 저는 이 청어를 넣은 통에, 청어를 가득 이 배에 넣은 통에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동료 선원들이, 그러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 않아요.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원이, 그 청년이, 당연히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요. 그런데 그 메기란 놈은 청어를 수백 마리 다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두세 마리밖에 잡아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통 안에 있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청어들은 안 잡아먹히려고 전부 다 계속 도망다닙니다.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청어들은 열심히 살기 위해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메기로부터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이 결국 청어들을 살아있게 만든 원동력이 된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24시간 이상 긍정적이지 않는 이상은 항상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 걱정, 근심이야말로 부정적으로 여기기보다는 위에 청어 이야기처럼 청어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이 스트레스, 근심, 걱정이듯이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적당한 스트레스, 적당한 근심, 적당한 걱정이야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스트레스 극복법이 있다면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 맞습니까? 네. 오늘 참 분위기도 좋네요. 그리고 또 거기로 가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어떤 한 27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연찮게 그 사람이 이제 그림을 좀 잘 그렸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술 취한 승용차 운전기사가 술이 취해가 음주운전에 한 120km로 막 술이 취한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120km로 그냥 와가지고 횡단보도 지나가는 녹색불에 횡단보도로 지나가는 그 젊은 청년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다쳐가지고 1급 장애인이 되어서 휠체어 아니면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휠체어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범인이라도 음주운전 기사라도 잡았으면은 합의금 이래 하고 하면 또 팔자 고쳤는데 뺑소니를 해가지고 이 범인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돈도 보상금도 못 받아. 그 횡단보도에서 그되면 보상금 많이 받잖아요. 그럼 또 남은 여생은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보상금 10원도 못 받고 범인도 못 잡고 1급 장애인이 되고 그러니까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지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허구한 날 술로 연명을 하는 겁니다. 밥도 안 먹고 술로. 그러니까 병도 심해지고 당뇨도 오고 눈도 나빠지고 27, 28 됐는데 그래가 인생을 포기하려고 삶을 포기하려고 자살 시도도 하고 이제 결혼도 못하고 여자친구도 못 사귀고 직장도 못하니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다행히 부모님이 제가 다니는 불자라서 우연히 부모님이 불경책을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술을 그날도 소주 3병 4병 마시다가 참 이 안 좋은 세상 하면서 세상을 한탄하고 비관하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우연찮게 비몽사몽간에 술이 취해가지고 불경책을 싹 넘기는데 우연찮게 그 불경책에 넉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글자냐? 세완무복. 세완무복. 무슨 뜻이냐? 이 세상에 완전한 행복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의역하면 이 세상에 완전하게 행복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세완무복이라는 단어 4글자 이 세완무복 한마디에 정신을 차리고 그래 이 세상에 완벽한 행복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부처님도 완벽한 행복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사바 세계에 화연하셨고 근데 힘내야지. 그래서 그 젊은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림, 평상시에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열심히 그림을 갈고 닦아서 비록 장애인이었지만은 우리나라 최고가는 화백이 지금 되어서 그 그림 한 점이 어마어마한 소장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한 행복과 완벽한 기쁨과 완벽한 만족을 지니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름대로 고충과 있고 애로가 있고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기도로서 이겨내면 오히려 더 큰 복이 오리라 소승이 되고 위기를 넘기면 기회가 온다는 말처럼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온다고 소승이 생각됩니다. 설명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법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큰 복을 받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큰 기회가 오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좋은 운이 열리는가 거기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력 십정배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마음자리로부터 이 성취의 능력이 분출되는가
가장 빠른 방법은 따라하세요. 사력을 다하는 것. 사력을 다하는 것. 즉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력을 다할 때 참 마음자리의 힘이 가장 힘차게 뻗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생의 마음을 세 가지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적으세요. 첫째, 열여심. 둘째, 육단심. 셋째, 진여심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럼 열여심이 뭐냐? 첫 번째, 이 열여심은 다가온 인연 속에서 일어나는 평소의 마음 상태를 바로 열여심이라 합니다. 다가온 인연 속에서 일어나는 평소의 마음 상태를 열여심이라 하고, 육단심은 만용과 욕심을 부려서 억지로 하는 것으로서 보통 때는 일어나지 않다가 정말 큰 위기가 닥친다든지 큰 욕심이 일어나면 생겨나게 되는 것이 바로 무슨 심? 육단심입니다. 그리고 진여심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을 진여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집에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힘이 없었는데 자기 키보다 큰 장단지를 순식간에 번쩍 들고 나왔는데 나중에 불을 끄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단심이다. 평소에는 생기지 않다가 큰 위기나 큰 욕심이 생기면 갑자기 솟구치는 마음이 바로 육단심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참 연약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10살 된 어린아이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 나서 어린아이가 차 바퀴 밑에 깔렸어요. 엄마가 평상시 때 차 타이어 하나도 들지 못하다가도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차 밑에 깔려있는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육단심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차 뒤쪽 부분을 들어서 아들을 살린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육단심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진여심의 힘은 평소에는 느낄 수 없지만 특별한 경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힘으로서 이를 세속에서는 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력 10정배, 적으세요. 사력 10정배. 즉 죽을 힘을 다하면 10배의 힘이 생긴다. 죽을 힘을 다하면 10배의 힘이 생긴다. 이것을 기도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하면 10배의 힘이 생긴다. 옛날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래서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밤길을 가다가 칠흑같이 깜깜한 새벽녘에 밤길을 가다가 새벽 1시쯤 되면 깜깜하지 않습니까? 커다란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호랑이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호랑이가 눈에 불을 딱 켜면서 자기를 쳐다보니까 막 온몸에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온몸이 막 곤두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저 호랑이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력을 당해서 자기가 할 줄 아는 건 활 쏘는 거라서 활을 딱 당겨가지고 호랑이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어요. 깜깜한 새벽에. 근데 팍 하면서 호랑이 이마에 화살이 꽂혔습니다. 그럼 쓰러져야 됩니까? 안 쓰러져야 됩니까? 근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다 싶어서 한 번 더 활실을 당긴 겁니다. 다시 한번 이마에 정통으로 탁 하면서 화살이 박혔습니다. 그런데도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죽게 하면 살기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찰나지간에 화살을 탁 쏘아가지고 그 호랑이의 이마에 팍 하고 화살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호랑이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고 놀랐든지 바로 그 순간 화살을 세 방을 맞고도 안 쓰러지고 안 넘어진 호랑이를 본 순간 화살을 던지고 그대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서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니까 우리 그 호랑이 잡자 해서 꽃갱이, 낫, 호미, 삽, 칼, 창, 무기란 무기는 다 들고 동네 사람 50명이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그 자리를 딱 하니까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고 호랑이하고 똑 닮은 큰 바위가 꼭 호랑이처럼 생긴 바위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영무인지 그 바위에 자기가 어젯밤에 쏜 화살이 그대로 세 방 꽂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놀란 게 그거 참 이상하네. 내가 어제 저녁에 바위를 호랑이로 본 것은 바위가 호랑이가 꽃같이 생겼으니까 착각할 수도 있는데 깜깜해서 어떻게 내가 쏜 화살이 바위에 박혔을까? 내가 힘이 그렇게 세단 말인가 하면서 다시 한번 화살을 그 바위에 호랑이 닮은 바위에 쐈어요. 그런데 어제처럼 박히기는커녕 화살이 바위에 부딪힌 순간 화살이 부러져 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 이 청년이 화살을 잘 쏘는 청년이 간밤에 호랑이 바위를 봤을 때는 자기를 잡아먹을 호랑이라 생각하고 정말 죽게 하면 살기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화살을 쏜 겁니다. 그래서 그 화살이 바위에 박힌 거예요. 사력을 다한 기도. 사력을 다한 기도를 하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죽으면 산다. 죽으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사력을 다하여 기도할 때 참 마음 자리에 무한 능력이 분출되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력을 다한 기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력을 다한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처삼촌 벌초하듯이 설렁설렁 기도할 게 아니고 사력을 다한 기도로 해야만 무한한 부처님의 큰 가피를 받을 수 있고 어마어마한 공덕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분이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요 내가 사주팔자가 몇 월 며칠 몇 시인데 무슨 생에 몇 월 며칠 몇 시인데 보니까 이 사주팔자는 바꿀 수 없다던데 그러면 사주팔자는 바꿀 수 없으면 운명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더라고요. 사주팔자 태어난 연월일시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적으세요. 사주팔자는 바꿀 수 없어도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사주팔자는 바꿀 수 없어도 운명은 바꿀 수 있다. 그럼 운명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력을 다한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관한 기도의 공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특별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드리겠습니다. 당나라에 아주 유명한 배유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배유는 큰 벼슬을 거쳐가지고 큰 정성 자리에까지 벼슬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 배유한테는 이 배유가 독실한 불자였는데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이 쌍둥이 동생 이름이 배탁이었어요. 배유와 배탁이 쌍둥이 형제인데 이 배유와 배탁 형제가 6살 때쯤 되었을 때 우연찮게 배유와 배탁 형제 아버지 어머님이 다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집안도 기울고 가문도 기울고 경제적 어려움도 닥치고 6살 된 배유와 배탁 형제가 졸지에 천의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아가 된 형제가 외삼촌이 이제 고아가 된 형제들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자식같이 돌보며 살았는데 이 외삼촌은 이 부모 잃은 어린 조카들을 친자식처럼 아들처럼 사랑을 주면서 정을 주면서 잘 키워줬는데 이 외삼촌네가 절실한 불자였어요. 이 절실한 불자다 보면 그 집에 스님이 한 번씩 오시거든요. 스님이 오시면 공양도 대접하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외삼촌 내외에 일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스님 이름 법담 스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법담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행이라는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공양을 드시게 되는데 그 어린 6살 된 배유와 배탁 형제의 관상을 딱 보더만 그 외삼촌한테 급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거사님, 저 아이들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외삼촌 거사가 하는 말이 예, 제 조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스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면서 거사님, 저 아이들을 빨리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저 아이들은 일찍 죽을 팔자이며 거지가 될 관상이고 빨리 내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데리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단명할 관상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오래 못 삽니다. 더욱이 이 아이들이 이 집에 있으면 거사님 집안도 망하고 거사님 가족들도 단명하게 되고 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어린 아이들한테 오히려 큰 나쁜 업장을 보태는 일이 될 거니까 아이들이 무거운 업장 탓으로 다음 생까지 더 큰 고생을 하게 되니까 알아서 빨리 내보내십시오. 그 외삼촌 이 거사님이 그 큰 스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그 정말 어려운데 어려워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운명이 바뀌고 좋아질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6살 된 쌍둥이 형제, 배유 형제, 배탁 형제가 듣게 된 거예요. 이 말을 우연히 듣게 된 이 형제가 밤에 잠이 오겠어요?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자기들 운명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자책감이 들고 죄책감이 드니까 이 배유 배탁 형제가 상의한 겁니다. 우리 이 집을 나가자. 이 집에 있으면 우리 외삼촌 가족들도 단명할 것이고 외삼촌 댁들도 거지가 된다 하니까 우리 운명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우리가 거지가 됐지 않느냐. 큰 스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나가자 하면서 외삼촌 댁에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다음날 새벽 몰래 빠져나온 거예요. 그 집을 몰래 도망 나왔는데 그래서 그 어린 6살짜리 형제들이 낯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누룽지도 얻어먹고 들판에 무도 뽑아먹고 거리를 전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가운데 그 큰 스님의 기도하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외삼촌 네 분이 평상시 때 관세음보살, 화엄성중을 염불하시면서 기도하신 모습을 떠올리면서 늘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유와 배탁 형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렇게 가난한 집을 상대로 훔치고 이래 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이제 5년이 흘렀는데 이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었지만은 이 5년이라는 세월이 그 배유와 배탁 형제한테는 고난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고 역경의 시간인 동시에 또 기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배유와 배탁 형제가 이제 한 11살 정도 되었을 때 어느 날 시장에 딱 도착하니까 시장에 보니까 숯장수가 숯을 구워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문득 5년 전에 예전에 자기 아버지 어머님이 숯을 구우시던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그 형제들도 숯을 구워서 팔기로 했어요. 숯을 구워서 파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마을 끝쪽 뒷산자락에 산속에 움막을 짓고 숯을 구워서 팔기 시작했는데 숯을 팔아가지고 돈이 되니까 그 돈으로 쌀을 사 모아서 쌀이 어느 정도 모이자 그 쌀로 또 쌀을 팔아 학비를 마련해서 요즘 학교 좀 옛날에는 서당이었잖아요. 서당에 나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숯이 남으면은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숯도 나누어 주고 보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 한 10살, 11살 되는 형제들의 하는 행동과 마음 씀씀이가 착하고 대견해서 칭찬이 자자하게 마을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하게 되었고 그 소문이 점점 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흘러 그 외삼촌까지 그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래 외삼촌이 그 소문을 듣고 아이들의 생김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4, 5년 전에 자기 집에서 새벽에 몰래 사라졌던 자신들의 조카임을 알게 된 이 외삼촌이 그 아이들을 외삼촌 생일날 초대하게 되었어요. 역시 그 일행 큰 스님도 초대를 해가지고 공양을 대접하게 되는데, 그런데 일행 큰 스님께서 공양을 드시면서 5년 전에 봤던 그 어린 형제들을 유심히 관상을 쳐다보니까 그 외삼촌 거사님한테 그 큰 스님께서, 거사님, 여기에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대장군이 될 것이고 한 명은 큰 정성이 될 겁니다. 외삼촌이 기분도 나쁘고 의아하고 궁금하고 해서, 아니 큰 스님, 5년 전에는 이 아이들이 있으면 단명하고 이 아이들이 망하고 이 아이들이 있으면 거지가 되고 이 아이들이 남을 망하게 하고 이 아이들도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똑같은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까? 물으니까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아닙니다. 관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 아이들은 그동안 기도하고 닦은 바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면서 두 형제한테 지나온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이 두 형제가 배가 고파서 그 당시 6살이었는데 6살 된 어린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울고 아빠 엄마 생각이 나서 울고 외삼촌 댁에 가고 싶어서도 울고 이랬지만은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며 지냈던 지난 날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어려운 역경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기도도 멈추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어요. 또 그런 상황에서도 틈틈이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어린 형제들이 전생의 업장은 그렇게 두터웠지만 금생에 복을 적선하고 큰 공덕을 짓고 성근을 지었기 때문에 과거 전생 업장은 두터웠지만 이제는 완전히 관상이 바뀌고 운명이 달라졌구나. 내가 오늘 너희들의 상을 보니까 이 세상에 큰 빛이 되어가지고 큰 인물이 될 것 같구나. 충분히 믿음이 간다.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도록 해라 해서 큰 스님께서는 예전과는 달리 형제들의 운명을 정반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스님의 말씀대로 그 뒤 배우는 정말로 큰 정성이 되고 큰 벼슬을 안아서 큰 정성이 되었고, 이어 쌍둥이 동생 배탁은 큰 스님 말씀대로 대장군이 되었지만은 어린 나이에 인생무상을 겪고 내가 장군이 되어서 외적을 물리치고 왜군들을 죽이면 뭐하느냐. 그래서 대장군의 벼슬을 마다하고 대장군이 되었지만은 대장군의 벼슬을 뿌리치고 황하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위해서 황하강을 하루에 수백 명이 걷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황하강을 건너는 사람들을 위해서 뱃사공이 되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업장이 두터운 까닭으로 인간의 몸을 받아 힘겹게 사는 경우가 있지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착한 마음을 내어서 열심히 복을 저축하고 적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근의 공덕을 짓다 보면 사는 모습이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이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기도의 공덕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공덕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째, 적으세요. 기도의 공덕에는 첫째, 기도는 나의 마음을 착하게 합니다. 둘째, 기도는 나의 업장을 녹여줍니다. 둘째, 기도는 나의 업장을 녹여줍니다. 어떤 분이 스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 하는 말을 들었는데, 해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끝까지 하다 보면 업장은 녹습니다. 그러면 운명이 바뀌게 되죠. 해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스님의 법문처럼
끝까지 기도하면 업장이 녹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디안들이 비가 안 오는 가뭄이 들었을 때 인디안들이 비 오는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와요, 안 와요? 100% 옵니다. 왜? 인디안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냅니다. 비는 오게 돼 있어요.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하면 꿈은 이루어지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드림 컴 트루란 말이 있듯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다 보면 넘어가게 되세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습니다. 나무도 있으면 계속 찍으면 언젠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습니다. 왜? 물방울이 떨어지고 포기하지 않고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그 두꺼운 바위가 구멍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셋째, 열심히 하는 기도는 소원을 성취시켜 줍니다. 스님처럼 열심히 하는 기도는 소원을 성취시켜 줍니다. 열심히 하는 기도는 소원을 성취시킨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넷째, 기도는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 좋은 집에 잘 살고 못 살고 좋은 차가 있고 그걸 떠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행복해지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해지고 훨씬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예.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이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허무해지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늘상 잘 되는 게 기도가 늘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요인이 있는데 끝으로 기도가 잘 안 되는 요인 첫째, 정법대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법대로. 여러분들은 정법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법대로 정법 도량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기도를 해도 잘 안 되는 이유. 둘째, 이 중요합니다. 아직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아서. 즉, 설익은 밥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나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오늘 저녁에 막 이루어질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밥이 잘 익으려면 뜸을 들여야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나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뜸을 잘 들일수록 밥이 맛있죠. 그래서 시절 인연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업장이 얕은 사람은 금방 선물 받는 사람이 있고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조금 늦게 선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또 다른 상황에 치게 되면 그의 상하는 가피와 소원 성취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려 기도하다 보면 이 네 가지 기도의 공덕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부처님의 가피를 내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바 세계에 떨어져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끝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공덕의 과를 다 까먹고 난 훗날 한숨을 푹 쉬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수록 기도하고 그 힘을 저축하고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을 때 저축을 하듯이 잘 살수록 기도하여 그 기도 힘을 저축하고 남을 위해 적선하고 공덕을 짓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못 산다 할지라도 열심히 내 능력껏 남을 위해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사는 것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년 다르고 후년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좋아지고 발전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이 인연을 잘 가꾸어서 우리 모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제1법회 때 오셔서 제1기도의 힘을 받아서 집에서나 저에서나 늘 꾸준히 기도하는 불자가 되어야 되고, 끝으로 우리 전국에서 우리 불자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덕 큰 스님들이 계시기에 오늘 불교가 이렇게 발전하고 구근융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국에 대덕 큰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관세음보살.